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령성을 둘째 날, 이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죽은 모든 이, 그들 가운데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날이 오늘 이 위령의 날에 제정된 의미입니다. 이 위령성월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올해도 이제 마지막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을 이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쩌면 이 죽음에 대한 묵상과 또 죽음의 의미, 또 죽음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봄에 우리는 사순시기를 또 40일 동안 또 지냅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이제 파릇파릇 이제 새순이 도르려고 하는 그 봄에 또 죽음을 묵상하는데,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죠.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녘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또 죽음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전반부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이 후반부의 이 위령성월에 다시금 나의 존재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영원을 위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우리는 이 전례력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력에 우리는 마지막 주일날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 전례력은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임하소서 주 예수님 하며 대림 시기로 시작을 했다가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전례력이 끝을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전례력에 의해서 빈틈도 없이 교회에서는 이 전례력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또 전례의 그 성체성사의 은총을 우리가 자주 참여해서 그 은총을 받고
또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끔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도 바로 천상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또 다른 훈련과 더불어서 연습에 우리는 한 해를 다시금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토막내어서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위령성월 또 그리고 한 해의 이 전례력의 마지막,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유예기간을 주신다면 허락된 새해의 대림 시기를 맞이하게끔 저희들을 또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의미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연옥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떻게 보면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같이 우리의 이 생이 어쩌면 광야와 같이 세상에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간계함과 거짓으로서 남의 등을 쳐먹으면서 자기 어떤 세상적인 복락을 충분히, 이 세상은 거짓된 논리에 의해서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과 보속과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자신이 어떤 불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연옥 영혼들의 연옥을 위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이 생에서 잊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21세기에 시성되신 성인들 중에 오상에 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비오신 분님도 연옥을 거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 그 첫 번째 발현 때도 그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누구는 먼저 자기들이 어디로 갈 거니까 성모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랬죠. 근데 자기 친구들,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연옥에 있을 거니까. 이 지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이게 갇혀있는, 사라져버릴 이 허상의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연옥도 허상일 수 있어요. 그냥 교리에서 말하는 연옥, 또 천상도 희미하게 뭐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것도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지상이 의미가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위령의 날도 과연 나에게 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에 의인들의 영혼들을 볼 때는 이 지상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악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나서 바로 하답송의 후렴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입으로 이렇게 되뇌었지만 이 시편의 후렴을 부를 수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자만이 이 시편의 후렴을 되낼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여러분들, 이 의미를 이해하셔요?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뭐 숨이 붙어 있고 보면 다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걸으리라 그러는데 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또 기도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목숨은 붙어 있죠. 그러나 하느님 눈에는 죽어 있는 영혼들도 많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 자기 것만 쫓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에는 여하튼 관심이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 구원, 그것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안식. 여러분들, 우리 돌아가신 분들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죽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그 안식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예수님께 올 때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짐,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자비의 성화 밑에 이 말을 꼭 적어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법을 이 생을 살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영원한 안식은, 아이고 수고 많았지,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가 그래요. 이 안식이라는 이 용어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을 하죠? 바로 창조 때 나오죠. 6째 동안에 일을 하시고 하느님께서 7일째 편히 쉬셨다. 안식.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도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 계명,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럼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그때가 우리 주일이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빈 무덤에 모셔졌죠. 그리고 성토요일, 바로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내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자기들은 모든 생업에 손을 끊고 그 말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또 다시 흠숭하는 회당에 모여서 서로 그 예언서와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또 이렇게 어기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의 원래의 그 사랑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또 다른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어떤 감시자 역할은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갇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요일 날 죽으심으로써 또 당신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쳐 이기시는 그 과정이 3일이 걸리셨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용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안식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을 주겠다 하면은 바로 성토요일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죠. 금요일 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겠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묻히자.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 현세 삶에서도 우리에게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느님 자녀니까 이걸 못하고 또 마음에 소가리를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줘도 그냥 남에게 대갚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 내 안에 모든 그 어둠의 잔재들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 안식을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배워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그 성삼일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더만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죽은 이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이 현세에 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안식을 주겠다는 이 안식을 나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 안식을 누릴 때 이 생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발부둥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결할까? 이걸 주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내어드려야죠. 예수님의 그 순환에 온전히 합해야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뭐야?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고 묻힐 때 그 다음날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바로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습득하고 훈련이 되면은 죽을 때도 뭡니까? 자연스럽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고. 왜? 영원한 안식은 결국 부활로 이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놔두는 어떤 예화 중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어떤 때 그 우리 신자들한테 뭐 강의나 이런 데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장날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키웠던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이렇게 나무를 파는, 그거로 이제 생계 유지를 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뭐 얼굴에는 주름이 뭐 깊이 파여 있고 손은 완전히 근데 사람들이
그 장날만 되면 그 할머니 옆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나무를 사러 오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앞에 오면은 사람들이 막 기쁜 거예요. 응? 왜? 할머니가 늘 얼굴도 막 나이는 들어가 쭈글망탱이가 됐지만 막 그 할머니만 보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힘든 사람도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보면, 할머니 보면 또 그러고 할머니 말하면 뭐 몇 마디 하는데 그 말만 들어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보니까 힘들게 이렇게 매번 장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성당을 다니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살면서 힘들고 그럴 때 사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죽음에 아파하고 사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호재가 생기고 어떤 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또 예수님과 함께 묻히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요. 우리가 힘들면은 왜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다 됐잖아. 꼭 같이 묻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공생애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안식을 주겠다 그랬죠. 주었으면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안식의 삶, 이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은 죽을 때도 뭐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안식을 달라고. 당신 왜 그런 기도 바치냐고. 아니,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럼 뭐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죽으시고 묻히시고 나서 그 빈무덤에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그 믿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날인데, 연옥 영혼들이 왜 이 생에서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연옥을 왜 거쳐야 되겠어요? 이거는 안식을 누리는 그 법을 아직까지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욕정, 욕망에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묻히는 거기까지는 뭐예요? 그러나 묻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음에 합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비의 성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안식을 주겠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안식을 얻으리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비의 성 앞에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그 자리를 파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내 마음의 엉울이나 아픔, 여러 가지 괴로움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다 내어드렸죠. 그러면 나가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럴 때 계속 되뇌야 될 것은 뭐예요? 그건 예수님께 다 드렸지. 내가 지금 처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안식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새 생명이 늘 내 영혼 안에 꿈틀거리고 약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이독서에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당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죽은 이들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죽어 있는 이가 어떻게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이가 돼요.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만 붙어있지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지상에서 연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기도한다고 해도 연옥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못하겠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니나 잘 살아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하고 시모님 저 어머니가 계속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꿈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염도도 바치고 연미사 그리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냐고. 근데 어머니가 왜 꿈에 나타나셨지? 그러고 보니까 그 꿈에 나타나신 거는 이제는 어머니가 그 기도의 덕분으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볼 때 그 딸이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타났는데 지금 나타난 거는 그래 살아가지고는 또 연옥의 그 고통 그 거치까지 내 천국에 갈 수 있다. 니 좀 똑바로 살아라 이거야.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자비가 지금 머물러 있고 풍성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그러나 이것도 죽음과 더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진정으로 의탁한 영혼들은 통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면.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진정으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께 안식을 구하고 주시는 안식을 내가 얻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신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또 믿음이 없는 이들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믿는 이로서 주님 이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하는데 오늘 우리는 위령의 날을 지내면서 나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을 생각하며 다시금 한 주간의 내 안의 것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봉헌을 드리고 또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는 첫 토신심이나 토요일 하면 성모님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토요일 날 고피 신부님 메시지에도 보면은 왜 성모님께서 성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토요일 날 그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불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또 미사도 봉헌하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피 신부님께도 성모님께서 성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그 무덤에서 성모님의 적절한 그 슬픔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저렇게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자비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례력으로 이 마지막 달인 위령성월에 진정으로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을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청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